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조금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또 살아가는가 여러분 쉽지가 않죠. 인생을 산다는 건 참 두렵고 무섭기도 하고 걱정 근심이 아주 많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주 거듭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면서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지 말래요. 강력한 금지어예요. 하면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먹는 걱정하고 입는 걱정하고 마시는 걱정하면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왜 죄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라고요. 그 죄를 지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귀해요. 말씀의 기준을 알지 못하면 내가 먹는 걱정, 입는 걱정, 마시는 걱정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그 걱정하는 게 내가 왜 죄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도덕법 위에 하늘의 법인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25절에도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면 염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하라 하지 말라 하면 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최고의 표현은 순종입니다. 순종의 문자적 의미는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에게 부모가 이런 볼멘소리를 합니다. 어째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말하고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도 많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 되심의 가장 큰 표현은 순종이에요.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도 너무 말 안 들으면 참 내 자녀 말 많네, 말 안 듣네, 염려하지 말고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 했는데 자꾸 하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 입어야 되는 거, 마셔야 되는 걸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도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되고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고 우리가 마시지 않고 옷이 없고 거주할 집이 없으면 우리의 육신은 무너지고 마음의 평강은 다 잃어버린 걸 너무 잘 아십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바 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맞아요. 나도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있는가를 아주 잘 아세요.
그러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31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참새에 빗대어 말합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영광과 바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참새 따위에 우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참새와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는 그 당시에 너무 무가치한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때는 이유가 있어요. 29절의 말씀부터 보아야 되는 겁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러한 무가치한 존재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하나 없어지는 것 정도는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큼 아주 미비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단다. 마치 그 말씀은요, 여러분 가정 안에 10원짜리 동전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알 수 있으니까, 알아차리니까 와 우리 집안에 기둥이 무너졌어, 와 재정이 큰일 났어, 도둑이 들었어 라고 말하시니까 10원보다 더 못한 존재, 1원보다 더 못한 존재가 바로 그런 참새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주 수천 마리 수억 마리가 있는 그 참새도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돈을 주고 파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2가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 세상에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런 작은 참새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물질, 사람,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내 몸에 침투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참새도 보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계속 연려봅니다. 26절과 30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에 봐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힘이 드시며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먹이지 않겠느냐. 그 없어져도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참새도 내가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나의 생명과 영광을 바꾸면서도 구원한 나의 자녀를 내가 지키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30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토록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맞아 하나님은 들풀도 입히시는데 새들도 입히신데 새보다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귀한 나를, 들풀보다도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귀한 나를 왜 먹이시고 왜 입히시고 왜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음을 키우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다 하지 않아요. 믿음이 작다 합니다. 모든 죄의 시작, 불순종, 욕심, 이기심, 시기, 질투, 분노, 불평, 원망, 걱정, 근심, 두려움은 다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진 않지 믿음이 적으면 죄를 지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죄를 지었던가요? 언제 쓰러지고 넘어졌습니까? 믿음이 적어질 때, 믿음 충만하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작아지기 시작하면 물속에 빠져요. 예수님은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는 믿음을 키우라는 겁니다. 바다에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떡이 없다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또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난 왜 이렇게 난 능력이 없을까? 왜 이렇게 나는 무능할까? 왜 이렇게 나는 귀신을 못 잡고 이렇게 나는 무능할까?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을까라고 한탄하며 자책하며 여러분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불순종을 해요. 믿음이 약해지면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못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걸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커져가기 원합니다. 믿음이 커져가서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 걸 우리가 보고 눈이 커져서 보아서 세상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세상이 움직이면 나도 같이 움직이고 사람의 말에 나도 같이 움직이면서 사람에게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조그만 바이러스에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이는 인생,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 믿고 가고 담대하게 나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란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맞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믿음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져서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까지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 믿음은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삶 속에서 순종할 때 내가 들었던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줬습니다. 이거 봐, 작은 새도 내가 허락지 아니하면 이 새도 떨어지지 않아. 온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야. 물질도 아니란다. 어떤 것도 아니란다. 나 하나님이란다 라고 우리가 들었으면 믿음이 생겼죠. 그 창조의 주관자, 온 천지의 주관자, 왕이신 하나님, 통치자, 지도자,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인 걸 우린 또한 믿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들풀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고 새도 먹이신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는 이 말씀에 가슴이 뛰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들었던 이 말씀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첫 번째로 주님 우리에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염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32절 말씀에 보면 염려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다름은
바로 세상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시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로 순종해야 되는 거,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분명한 다른 점, 분명히 다른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가? 세상의 사람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구하지만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열심히 구해요. 좀 더 잘 먹기 위해서, 잘 입기 위해서, 잘 마시기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원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누어 줘요.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민족, 세계 열방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여유롭게, 가난한 자 없이, 눈물 흘리는 자 없이, 춥고 배고픈 자 없이 우리 모두 다 잘 살자. 그래서 내가 좀 돈이 많고 실력이 많은 사람들은 기부를 하잖아요.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영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맞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세상에서 더 안락하게, 평안하게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달려가죠. 여러분은 이 가치관에 동조를 하십니까? 동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은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정말 불쌍한 자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는 것이 있다라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다라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라면 누군가는 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아니까 가난한 자들에서 선을 베푸는 건 합니다. 여러분, 외롭고 춥고 배고픈 자들 찾아가서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걸 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아니까 그것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건 우리는 해야죠.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만큼은, 지금 우리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너희들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천국을 믿고 있는 너희들만큼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해도 충분하니까, 그리고 이 모든 건 내가 너에게 책임져 줄 테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누군가는 아버지의 뜻을 고민하고, 누군가는 아버지의 통치를 고민해야 되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서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구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의 나라라는, 이 나라는 킹덤이라고 합니다. 킹덤은 덤이란 땅,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 킹이 있어요. 여러분, 그 킹이 누구십니까? 킹덤 오브 갓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나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머문 이 땅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걸 놓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말을 할 때,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왕 되심이 드러나는 나의 결정인가? 나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진도 취할 수 있도록 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겁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껏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 왕이심을 펼쳐질 수 있는 결정만, 선택만, 행동만, 말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당신의 주인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내 주인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당신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을 움직이는 그 누군가 주인이 있으신 것 같아요. 누군데요? 하나님이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기도문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먹어야지 산다는 걸 알고 있기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성경 기록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보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했던 것처럼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되, 그러나 33절 말씀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에요. 항상 아버지의 뜻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결정하셔야 되고, 아버지의 뜻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말씀하셔야 되고, 아버지의 뜻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행동하시고, 그 후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전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여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아멘. 11절과 10절이 뒤바뀌어져서는 안 돼요. 어떤 순간에도 11절과 10절이 뒤바뀌어져서 안 되는 겁니다. 10절이 먼저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10절이 먼저, 그 다음 11절로 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33절 말씀대로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 후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순종을 하면서 올 한 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연이어 말합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도 순종하십시오.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는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아더 핑크는 염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어지럽히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걸 방해하며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깨트리고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이 염려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미리 당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썼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참 좋게 의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아멘. 지금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에 집중하세요.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그 일에 집중하세요. 내일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일은 또 내일의 공급이 있음을 믿고 미리 당겨서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순종하십시오. 오늘 믿음 다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오늘 믿음 다여서 아버지 뜻만을 구하면서 언제나 나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항상 두 번째로 미룰 수 있는,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보여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